이미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라는 말이 타 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12월에 성탄의 계절에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반대한다. 이런 흐름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연말, 행복한 휴일 되세요. 이렇게 불러야 공평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에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 절대적인 의미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지금은 여전히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인 성탄의 계절이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주 전에 교회력은 항상 대림절에서 시작이 되죠. 지난 주일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4주 전 그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탄의 계절이 알려주는 신앙의 진정한 시금석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인간은 얼마나 이 시간 속에 덧없이 흘러가는가 이런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탄절에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교회의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앞으로도 살아갈 미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박해는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박해가 좀 더 강도가 세고 잔인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박해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억누르는 세력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박해 시대에 그리고 박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노구의 몸으로 노인의 몸으로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지나가다가 주님의 날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거죠. 그때에도 주님의 날에 그는 몸은 지쳤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늘과 내일과 인간의 모든 삶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시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로마 가도를 따라 형성된 순서대로 형성된 그 7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걱정스러웠는데 주님의 날에 계시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미래 세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본질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록하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가 당하는 박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박해의 본질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그는 바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권력인 외적인 박해입니다. 당연히 도미시안 황제를 의미하죠.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그들만이 알 수 있도록 그려내면서 이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고, 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고, 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교회 내부를 부패시키는, 그래서 황제 숭배가 괜찮다, 정당하다 하면서 교인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대화시키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내부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박해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나라가 경험한 것처럼 일제시대이든 아니면 공산당 치하이든 이런 외부적인 박해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동시에 그 외부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박해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박해의 배후에는 인간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저지시키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있다. 이것을 생생하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박해의 실상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사형식은 스포츠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어떤 자들에게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 의해 물려 죽게 했고, 또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달거나 불태워 죽였다. 이게 박해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생생하죠, 그 시대. 날이 캄캄해지면 횃불로 사용된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박해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네로 황제는 자기의 정원을 서커스 공연장으로 꾸밉니다. 직접 자기가 전사 복장을 하고 검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잡아 가두어 놓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로마의 그 전차를 마구마구 몰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고서야 네로는 전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중의 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에 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박해의 잔인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러한 박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믿음이,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박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과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도 이 지역교회, 주의 몸된 교회, 법원리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의 삶이,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도 믿음의 본질을 빼앗기고 살아오진 않았느냐? 믿음의 본질을 무시하고 완전히 던져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 이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고 산다는 신앙의 본질일까요?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이다. 18절, 19절이 너무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 덧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책 두루마리 전체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면 더하실 것이다. 그 다음 19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뺄셈을 하면 하나님도 뺄셈을 하시는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특권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박해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더 강력하게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계시록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더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내가 빼어버리는, 가감하고 사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로마에 의해 잔인한 박해를 경험하고 살고 있었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박해 속에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 안에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 매 순간 박해가 밀려오고 있고 그 박해의 도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 나의 박해는 무엇일까? 나는 물질적인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덧셈과 뺄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박해죠. 물질은 나를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또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힘들고 고약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게 외적인 박해예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거기에 덧셈도 하고 또 거기에 뺄셈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저렇게 다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덧셈은 무엇일까요? 덧셈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지 말아라 라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덧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은 더 중요하고 내가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덧셈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알겠죠? 뺄셈은 뭘까요? 뺄셈은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저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나의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뺄셈, 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물질적인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성의 환경 속에서 수없이 플러스 더하기를 했고 마이너스 빼기를 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오늘 이 아침까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고 생각이 편치 않고 그럴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아무리 급해도 그 사람에게 그 물질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건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방팔방 아무리 생각해보고 나를 보고 어디를 보아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질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덧셈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또다시 뺄셈이 뭔지 금방 알겠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분하고 억울한 실제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불현듯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핸드폰을 하던 만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속은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와 관계하며 앞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딱 정리가 된 거죠. 그것은 뭘까요? 주님이 감동하셨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뺄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박해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직은 총칼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박해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행동하지 않거나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직면한 박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과 대인관계,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외부적인 박해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신자에게도 내부적인 박해를 가지고 신자들도 살아갑니다. 내부적인 박해는 뭘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나 자신, 나의 내면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들켰어요. 그러나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고 주님의 행동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패를 아직은 용납하시면서 보고 있고, 때로는 나의 신앙적 양심이 여전히 나의 판단과 주관으로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는데, 그런 숨어있는 동기와 생각과 행동들을 나의 양심도 때로는 빛 앞에서 뚜렷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이건 뭘까요? 바로 나의 내면에 있는 내부적인 박해입니다.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 안에 황제 숭배를 부추기고 괜찮다고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압력으로 다가오면서 끊임없이 박해의 시대를 이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나를 박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의 내면은 여전히 타락성을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도 주님을 믿고 있고, 그 타락성은 내 이 발밑에 내 양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채로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한다면, 그것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성도인 나의 내면의 박해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11개월 넘어서 마지막 달에 아직도 나의 내면에 나를 붙잡고 나를 쓰러뜨리는 박해 세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타락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그런 타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박해받는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최후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의 승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이요 죄악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오늘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나의 외면과 내면의 타락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타락성을 벗어나는 주의 말씀을 각자가 듣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희망을 확인하면서 그 희망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안팎의 도전과 박해들을 직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을 7교회를 목양하다가 노년의 몸으로 채석장에서 땀 흘리며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20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은 앞에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다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하고도 온전한 희망을 사도 요한 성도에게,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임을 그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친히 들으면서 전율할 정도로 실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러한 대림절 시간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친히 확인시켜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 사도 요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큰 희망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환경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흘러보내신 것을 보면 오늘 나의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오늘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확인시켜 주심, 요한의 이 응답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나의 현실과 실존 속에 우리 주님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들의 심장 속에는 주님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오늘의 현장, 나의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전체적으로 물질적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든 나의 내면의 타락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인데 첫 번째로는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our Lord,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미래 명령형 형태로 사용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대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마라나타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이렇게 발음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란아싸,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잘 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 속에 1번이라고 기록되고 그것은 이 아람어에서 마라나타인데 이렇게도 번역된다는 거죠.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완료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은
이제는 이 온 지구촌과 우주의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미래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여기에 임재해 계시면서 동시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완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 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서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은 감격스럽게 응답하지요.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희망에 대한 감격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첫째 주일에 다시 이 희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보통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고 하는 이 계시, 묵시록의 문학 작품은 축도로 끝나는 작품이 없어요. 그것은 그 문학 작품에 예에서 있을 수 없는 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묵시 문학 속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께서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도 요한은 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희망을 확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희망을 진정으로 확인한 교회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희망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 간다. 어젯밤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진정 희망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통해서 이 희망을 흘러보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역할입니다. 시금석이란 말을 우리 교우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가치와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을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알려주는 신앙의 시금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그 희망을 확인하고 그 희망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다. 기도하겠습니다.